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는데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붙들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으로 초대교회부터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여 보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사도행전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매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함께 간구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다시 그 교회에 임했고 모든 사도들 통하여서 많은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 물건들을 서로 팔아서 통용하고 속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저주를 받아서 죽어가는 정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런 일들은 모든 이
사도행전을 받아 읽고 있던 모든 교회들이 당하고 있었던 어려움, 또 그런 박해, 그런 비난, 위협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고 백성이 친송받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고 또 우리에게 격려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고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할 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고, 오늘도 42절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이런 담대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도들을 향한 비난이 있고 또 공격이 있고 위협이 있고 세상에서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이 배척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이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렇게 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상교회의 현실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죠.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동시에 또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비난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붙들고 배워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사도들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다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다시 위협을 당하고 있죠. 맨 마지막엔 채찍질까지 당하면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 대화 가운데 사내들인 공회의 이 장로들 앞에서 그들의 위협 가운데 이 이름으로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한다고, 또 사도들이 답을 통하여서 이들 죽이고자 노하고 분노하는 이런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제자들이 하는 태도, 사도들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9절에 나오죠.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사도들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이들은 더 마땅하게 여겼고,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는 구원과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라고 사도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또 위협과 힘든 일이 없으면 마땅하게 여길 텐데, 그러나 이런 박해, 이런 위협, 이 위협은 실제적인 거죠. 이들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고 채찍질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를 가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리고 아주 다급한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당당하게, 그리고 그렇게 서는 것을,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마땅하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근데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손해가 있으면, 또 고난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조금 내려두고 내 필요를, 또 나의 형편을 먼저 살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헌신은 무엇을 위한 헌신입니까? 이 헌신을 통해서 내게 뭔가 도움이 된다면, 내게 유익이 있다면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열심을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도리어 고난이 있고 또 손해가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꺼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또 마땅하게 여기며 순종해 가고 있습니까?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사도들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하면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더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서 있는 이 사도들을 돕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공회원들이 다 죽이자, 그리고 노하여 없이 하고자 하면서 마구 들끓어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34절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러면서 이 분노하는 이 공회원들을 설득합니다. 가말리엘이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있었고 몰래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제자였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이 조금 더 상식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 우리가 너무 우리의 감정을 따라 우리가 처리하지 말자라고 이 공회원들, 흥분하는 공회원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면 곧 무너지지 않느냐. 그냥 우리가 일어나서 의도적으로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니까 놔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다 무너질 거다. 그렇게 설득하고 그들을 조금 누그러뜨려서 이들을 없이 하려고 하는 것에서 그냥 채찍질만 하고 보내주는 정도로 그렇게 해결되었습니다. 물론 채찍질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적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 상식적인 사람을 들어서 이 사도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도와주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전하는 그 일에 담대하게 나가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더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가말리엘의 말 안에도 진리를 담고 있죠.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일단 지금은 완전히 없이 하지는 않고 놔두게 되는데, 이 말씀에 진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겠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다.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쭉 읽어가면서 누가복음부터 함께 연결되는 복음을 쭉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생각은,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일 후에 30년 정도 더 지난 후에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이 예수님이 전하는 이 도가 점점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요약이 곧 나오는데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멸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점점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제사장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고,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먼 데 있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결코 이 복음은 무너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이때까지 이어지고 있으면서, 이 가말리엘의 말이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말리엘의 이 말을 읽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 확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하나님께로 나온 거다. 무너지지 않고, 여기 두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드다가 일어났다, 그러나 금방 망했다.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지만 금방 다 망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결코 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힘있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일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얘기하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안에 서 있다면 때로는 위협도 오고 채찍질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비난도 있겠지만, 정말로 이 복음 안에 서 있는 자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일어났던 이 사건의 증언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다시 믿음 안에 다시 한번 더 확신하고 그 위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순종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순종하여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로는 고난이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41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전에 보면 위협도 있었고요, 채찍질해서 놓아주자 해서 이 사람들을 채찍질하여 놓아줍니다. 채찍질한다는 것, 뭐 채찍질이 그냥 채찍질이 아니죠. 이 채찍질은 살이 뜯겨 나가는 정도의 고통이 있는 심한 고문입니다.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몸에 피가 흐르고 살이 뜯겨 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고백을 이 사도행전은 누가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자기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당하는 비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이 사건을 그들은 합당하게 기쁘게 여기면서 찬송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우리는 이 이름을 전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서 그렇게 됐고, 이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히 주술적인, 이름만 말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주술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과 구주가 되었음을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이 믿음을 말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사도들은 기쁘게 여기고 당연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다는 말씀을 오늘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두 번째로는 그것 때문에, 그 순종하게 마땅한데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박해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도 박해나 고난이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하기도 했습니다. 밤중에 다메섹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형제들이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밤에 도망가도록 이렇게 성 밖에 달아내리고 그렇게 떠나기도 했습니다. 너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박해가 심하니까 밤중에 또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피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방편으로 사도 바울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들은 후회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마음에 속상해하거나 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신세 한탄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일부러 고난을 당해야 될 필요는 없죠. 우리가 가지는 권리를 누려야 하고 또 사용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때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마땅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잘 살려고, 참 복음대로 잘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자기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기뻐할 수 있는 것, 참 쉬운 믿음의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비방하고 박해할 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 자체가 정말 복이고, 이 사도들은 그렇게 이제 그전에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했는데,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 예수님이 서 있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채찍질 당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채찍질 당함을 통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님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이제 그 길을 부족하지만 조금 내가 가고 있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서 기쁘게 여겼다. 그 자체가 그들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임을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어떤 축복이나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땅히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 교회가 함께 동참함을 통해서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이루어가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감당한다는 의미로 자기 고난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으로,
그들이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로 교회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마다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그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 마음에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담대하게 기뻐하면서 나와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런 고난을 이겨나감을 통해서 더 담대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사람을 순종하는 것보다 내 유익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마땅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조금 불편함을 또는 또 재정적인 조금의 손해도 있다면 우리가 고생을 더 해야 된다면 오히려 그것도 더 마땅하게 여기면서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충만이라는 노래 한번 찬송 같이 하면서 오늘 말씀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 부족함이라. 예수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